할렐루야.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요청이죠. 자,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다른 자기들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종종 책망을 들어야 되는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믿음이 더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되겠지요. 그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답하신 그 답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퀄리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씨앗으로 그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이제 씨앗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들이 원하는 어떠한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큰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히고 산도 옮겨간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또한 큰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곧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변화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도 믿음의 역사인 건 확실하죠. 또 분명히 믿음에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변화와 표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 또 우리가 어떠한 큰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자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것도 사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결국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한 변화와 능력을 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제가 잠시 후에 더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가 되는 것이고 삶을 헤쳐나가는 수많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또한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어떠한 핍박과 순교라고 하는 그러한 시련 앞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큰 환난을 이 세상에서 당하지만 결국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같은 정말 순교의 시대에 살았던 사도 요한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라.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에는 뽕나무도 뽑고 산도 옮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쓰러지지 않고 또한 실패하지 않고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의 틀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 하나 간수하고 나 하나 지켜내기도 힘든 이 세상인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참 불가능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로 맞닥뜨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츠러들고 기가 죽고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것이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길이 역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단지 어떠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만 믿음이 나를 위로하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믿음이 지금 내가 당장 닥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디게 만드는 건 아닌 겁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또 형통할 때야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이 그러냐는 말이죠. 그저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순간 또 어떤 이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세상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내게 위협적인 상황이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때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갇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산이라도 옮기고 뽕나무라도 뽑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선지 생도가 죽게 되었고 그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점점 이제 수입이 줄고 아니면 수입이 끊어지므로 이제 가정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빚에 시달리다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제 고대 사이에서 또한 농경 그 문화 가운데에서 농경 시대에 남편을 잃은 이제 그 여인들의 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그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고난, 참 이거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이 여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그런 이야기죠. 자, 이 여인처럼 우리도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도 눌리고 답답하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집에 한 병의 기름 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량이어서 몇 끼 식사나 또한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그러한 기름이어서 이 여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가치를 알 수 없었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병의 기름이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연상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한 병의 기름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그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참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겨자씨를 통한 천국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병, 조그마한 병에 있는 그 한 병에 불과한 기름이 이제 그릇마다 가득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었고 그것이 많은 기름이 되어서 결국 모든 빚을 갚고도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은 잘 가꾸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가꾸고 성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거기가 싹이 나고 어떠한 이렇게 줄기가 나고 잎이 피지 않는다면 그 한 알은 땅속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집에 있었던 한 병의 기름도 그것이 빈 그릇마다 팍 채워지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쏟아져 내리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한 병의 기름에 그쳐서 그거는 몇천 원에 불과한 빚을 탕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이 한 병의 기름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사실은 예수님의 이 본래의 말씀은 하늘과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믿음에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근데 확신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확신이 갈 수도 있고 확신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온다면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표적과 권능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한 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 알의 밀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계속 땅에 묻혀져 있는 사람이 있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히고 큰 나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믿음을 소중하게 키울 수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방패요, 또한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또한 나의 바위요, 요새시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고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뽕나무가 뽑힌다, 산이라도 옮겨간다, 이 표현 속에서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슨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탁산공론적인, 그리고 어떻게 뭐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뽕나무가 뽑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잘 가꾸고 키우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대로 이제 그날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에 충실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그저 땅에 지금 감추어진 한 알의 겨자씨로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이제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저 어떠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2번씩이나 우리 예배당이 경매를 당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2번씩이나 헤쳐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과 함께 어떠한 제도 속에서 계속 정말 경매를 향해서 시간은 나아가는데 그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 이거야말로 정말 산을 옮기는 거고 뽕나무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딘 것이죠. 큰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약간 싸게 지금 팔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빨리 팔아서 더 큰 화를 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이 경매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다 보니까 끝까지 견디게 되었고 마침내 정말 경매일 그저 보름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교회를 2번씩이나 살려주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볼 때 역시 확신 있는 믿음이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고 변화와 능력을 주게 됩니다.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도 옮겨 가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산이라도 옮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 하나를 손에 부여잡고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애굽은 막강한 군대가 있고 왕의 권위가 있는, 정말 적진 깊숙 궁궐까지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외치게 되었던 담대함, 이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큰 확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이것이 곧 믿음의 확신인데, 이제 그 어떠한 강대함 속에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실 세상이 마치 애국과 바로 왕과 수많은 군사들의 공격처럼 우리를 에워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때라 하더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 믿음의 확신은 누가 이미 주어진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잘 키우고 있느냐, 그것을 성장시키고 있느냐, 소중하게 성장시키는 사람, 주님 안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